그렇게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하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과 이 삼위를 이루는 분으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 정식으로 거론이 되었는데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은 한 분으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6장 7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야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신 것인데요,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곁에라고 하는 이 파라와 부르다라는 뜻의 클레토스가 합해져서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 받은 자라는 뜻의 말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도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것이 가르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나 주장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그 뜻을 인정해야 하며 순종해야 하는데 성령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때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장식품일 때가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와는 전혀 이 별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가증스럽다고 하시는 겁니다. 말만 하는 신앙,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신앙,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 자신을 나타내려는 신앙,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만 하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참 부끄러운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랑하자, 전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 삶의 또 하나의 소원이 복음 전하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전하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12절로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하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사실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임하고 그것이 찾아올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셨지만 이 증인된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제자들이 당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데요, 한마디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나 어떤 힘이 사라지고 우리 홀로 무언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누군가 우리를 돕는 사람이 오기로 약속은 했지만 언제 올지 기약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방에는 우리를 올가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주위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침범했을 때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때의 상황을 역대하 2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마온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둘러싸서 공격하여 이 유다는 고립무원의 상태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암담하고 막막한 상황을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십시오. 그 막막한 상황 속에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겁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은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았다는 의미로 암담하고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수록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나 한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혼자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인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은 그 시대를 이렇게 특징 짓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사사 시대는 안정적인 시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던 이 과도기적 시대가 사사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때로 그 시대가 여러 가지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는 시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 것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누어지고 분열이 된 겁니다. 어려울 때는 더욱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가 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었음에도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분 5열 나누어지고 흩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제자들도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4분 5열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나누어지고 흩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각각 자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헤쳐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 아래 하나가 된 겁니다. 참 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에게는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그것이 그들을 하나 되게도 했겠지만 그 하나됨은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됨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된 곳에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락방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어떤 일들 앞에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주장과 생각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지 마시고 왕이신 예수님 아래 하나가 되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 된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한 이후 한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 그들이 했던 또 하나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당한 막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에 집중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기울였다는 겁니다. 앞선 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보십시오. 모압과 마온과 암몬 족속들이 이 유다를 둘러싸고 공격해 오자 여호사밧 왕도 한 일이 있는데요,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라고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은 그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리고 여호사밧 자신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도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도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역대하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유다는 대승을 거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은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 기도한 것을 보시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다락방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듯이, 또 여호사밧 왕이 위기 앞에 온 백성과 함께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곳에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입니까?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며,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당한 현실을 이겨가야 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의 평안함을 누려가야 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